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 가는 것도, 직업을 구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항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뢰를 더 높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니까 장수하게 되고 또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주관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결정하는 걸 보면은 자기 경험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주관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지혜로 하면 결국은 자만에 빠지고 실패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가장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째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 복을 주신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처음 것을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신앙을 하거나 다 선교사가 해외에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내가 가정생활하는 것도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자녀들이 부모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붙잡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구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그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의 언금을 얻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천번째 예물을 들어 뭘 줄까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판단하니까 장구도 오고 부귀도 오고 그 나라도 평안하게 된 거예요. 뭐 다른 거 구하지 않아서 금, 은 차고 넘쳤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뭐 금이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한 복을 주시니까 이 금과 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대로 하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계속해서 나무와 열매를 맺듯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받아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붙든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혜자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복을 받는데요. 영원히 생명이 빛나고 내 목에 장식이 되니 자신을 빛나게 하고 영원히 생명이 되고 자신이 빛나고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발이 거치지 않도록 잠을 잘 때도 달게 잘 수 있도록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그 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지혜자에게 생명과 또 자신을 빛나게 하고 또 평안히 가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 악인들의 그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자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베풀어라. 베풀 수 있으면 선을 베풀어라. 그래서 좀 풍요하면은 그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라. 뭐 빛을 내서 도와줄 필요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라. 그리고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뭐 상대가 잘못을 하거나 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야 이런 뭐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는데 서로 다투지 마라.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다투지 마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그 악한 자들 그 행동하는 거 따라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지혜자들은 이렇게 잘 인간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신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교통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교통하신다. 악한 자는 교통이 아니죠. 미워하신다. 가까이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악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지혜자의 집,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미련한 자는 수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이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 악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인입니다. 확실히 구별해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순종의 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